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호경님의 신과 함께 중에서 괜찮아 같이 가자, 엑스맨 괜찮아 사랑이야, 맨인블랙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희경 작가가 쓴 괜찮아 사랑이야 라는 드라마에서는 정신증을 앓고 있는 다양한 인간군들이 나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어느 정도는 비정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아버지를 죽였다는 누명으로 감옥살이를 한 장재범, 양익주는 품행장애, 애정 결핍이 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운 동생 장재열, 종인성을 감옥에서 나가면 죽이겠다고 벼릅니다. 형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자책감으로 환상에 시달리는 성공한 동생 장재열. 실제로 남편의 죽음에 관여했지만 해리성 기억 장애를 앓고 있는 그들의 어머니 차화연. 장애인 남편을 돌보며 남편의 친구와 불륜을 행한 지혜수의 엄마 김미경, 그 엄마 때문에 생긴 불안증과 관계 기피증을 어렵게 극복하며 장재열을 사랑하게 된 지혜수, 공효진, 뚜레 증후군이라는 희한한 정신증을 앓고 있는 청년 이광수, 이들과 함께하며 도움과 위로를 주지만 이혼이라는 상처와 기러기 아빠의 삶으로 외로워하는 의사 성동일, 이들이 얽혀 만드는 구구절절한 삶의 모습을 보면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 허물어집니다. 자신의 비정상적인 모습과 힘겹게 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작가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그리 확실하지 않으며 당신도 그렇게 정상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무엇인가를 감추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정상으로 보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작가는 굳이 정상이 아니더라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정상이건 비정상이건 그것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함께 가는 것,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멀쩡하지 않으니까. 맨인 블랙에 나오는 요원들은 지구에 이민 온 외계인들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지구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외계인들을 감시하고 외계인들의 정체를 보호합니다. 혹 외계인들을 알아본 지구인들이 있다면 그들의 기억을 지우는 것도 요원들의 일입니다. 영화는 K와 J의 흥미진진한 활약으로 넘쳐납니다. 항상 나쁜 외계인들이 있으며 그들의 악함은 지구를 집어삼키려는 음모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맨인블랙의 외계인들은 멀쩡해 보이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디에서든 불쑥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기절초풍할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정상이었던 세계가 비정상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공기처럼 우리와 다른 존재가 별 무리 없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상상은 놀랍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과 살아오지 않았나요? 외계인이라고 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다를 뿐 뭐 그리 다르겠습니까?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외계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 것을 보면 외계인과 사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엑스맨과 맨인블랙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엑스맨은 지구인과 외계인이라는 거대한 스케일을 축소시키고 좀 더 분명한 인간의 문제를 부각시킵니다. 엑스맨의 출발점은 돌연변이 인간입니다. 돌연변이들은 정상적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선하게 사용하든 악하게 사용하든 누군가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불편한 현실입니다. 찰스 자비의 박사가 이끄는 엑스맨들은 자신들을 거부하는 인간과 대립할 뿐 아니라 매그니토를 위시한 사악한 돌연변이들과 대결을 해야 하며 더하여 자신들의 정체성과도 씨름을 해야 합니다. 선한 엑스맨들의 활약으로 인간의 안전성이 보장될 때에도 웃음보다 짠한 안쓰러움이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왜 저토록 처절하게 싸우나요? 그럼에도 왜 그들은 인간들에게 외면을 받을까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확실히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불편한 이 변종들의 이야기는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허물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사는 것이 고단함에 더해진 불편함은 매우 공격적인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인간과 돌연변이 사이에 불화를 만들어냈나요? 영화는 그 원인으로 인간의 편견과 증오심을 이야기합니다. 매그니토는 돌연변이들의 뛰어난 능력이 인간들을 통제할지도 모른다는 인간의 두려움이 증오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를 똑같은 두려움과 증오로 돌려주겠다는 매그니토와 달리 자비에는 인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비의 희망은
돌연변이들을 교육시켜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선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과 돌연변이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매그니토 일당들로부터 인간을 지켜야 하는 엑스맨의 삶이란 얼마나 고달픈가요? 자신들을 증오하는 자들을 지켜야 하니까 말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의 무게가 그들에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야 한다는 희망과 굳이 함께 살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공존하는 삶이 엑스맨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능력은 신이 준 은사이며 그들은 짐승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한데 인간이 자신들을 괴롭게 여길지라도 자신들이 인간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짐승과 다른 선택을 하고 짐승과 다른 삶을 산다면 말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인간처럼 사는 것도 진정으로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짐승으로 전락하는 길은 얼마나 빠르고 넓고 다양한가요? 어디가 바른 길인지 어느 길이 인간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울버린의 버금가는 갈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양 아무 고민도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인간이라는 특권으로 다른 것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는 욕심으로 물불 안 가리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진화하는 엑스맨 시리즈는 줄곧 이렇게 저렇게 묻고 또 묻습니다. 통제와 지배, 두려움과 증오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괴롭히는 돌연변이는 누구냐고 말입니다. 결국 영화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있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돌아보게 합니다. 정신증을 가진 괜찮아 사라니아의 등장인물들이나 변종 인간이 엑스맨에 나오는 인물들, 심지어 맨인 블랙의 외계인들까지 서로 다른 사람들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지, 우리가 행복한 것처럼 비정상의 굴레를 뒤집어 쓴 자들도 행복한지, 그들에 대한 증오가 진정으로 타당한 것인지, 증오가 만들어낸 비정상의 비극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입니다. 왕이 된 후에 그의 몸에 비정상적인 증오가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가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전쟁의 신이었던 사울을 능가하는 다윗의 능력이 사울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부터인가 사울의 통제 밖에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에게 두려움과 증오가 찾아온 것도 이때일 것입니다. 이후로 사울의 삶은 다윗을 쫓는 일에 집중합니다. 결국 다윗에 대한 사울의 두려움은 자신의 삶을 비극적으로 몰고 갈 뿐 아니라 다윗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오랜 세월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묻게 됩니다. 사울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증오의 원천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아마도 자신보다 더 특별한 다윗의 존재를 견딜 수 없었던 나약함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가진 하나님의 선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인간을 통제할 수 있는 인간이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증오하며 그들을 멸할 기회만을 누리고 산다면 그것은 정글의 법칙에 따른 짐승일 뿐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신보다 뛰어난 다윗 때문에 빛을 잃었으며 그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울과 같은 증오를 뿜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 삐뚤어져 있고 어느 정도 미움으로 차 있고 어느 정도 병적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누군가는 마음을 보듬어주고 병적인 증상들을 눈감아주고 비뚤어진 상처들을 감싸주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치 블랙 정장을 입고 외계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외계인으로 인한 상처를 잊게 하는 맨인 블랙 요원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글픈 운명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싸워야 합니다. 맨인 블랙의 유쾌함 뒤에는 이런 애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싸움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인간의 의미를 드러냅니다. 물론 울버린의 사투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싸우는 처절함이 그들에게만 해당될까요?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정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고의 싸움을 견뎌야만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다고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기 위한 노력, 그것이 어쩌면 인간의 조건입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사울과의 싸움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론 실패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였지만 다윗은 증오를 증오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과의 싸움은
다윗 스스로와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는 건 어느 순간 정상과 비정상이 뒤집히는 건 스스로의 바른 선택을 놓치는 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괴물 같은 상대를 만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괜찮아,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때가 증오가 멈추는 지점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거칠고 난폭한 비정상적 증오조차 감싸줄 수 있는 사랑의 길이 멀겠지만 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보이는 것과 보는 것, 시, 미량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